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물론 잘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 장례가 두 번에 걸쳐 있었는데요. 먼저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들을 만날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또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요즘 제 마음에 문제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가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노답,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완전하지 않기에 늘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치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즉,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그 채무 때문에 두 아들까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여인의 그 삶의 그 어디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도저히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혹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 앞에, 또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낙심하며 또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쯤은 또 접했을 법한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오늘 1절에 이 한 선지 생도, 즉 예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 제자들 가운데 오늘 한 아내가 오늘 엘리사에게 나와 그 자신의 가정에 닥친 그 심각한 위기로 인하여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연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의 남편이 빛을 남기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에 이 채주가, 이 채권자가 자신의 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채무자 또는 그 자녀를 6년간 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채권자가 빚을 지고 죽은 이 선지 생도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너무도 가혹한 일이기는 하지만 당시 법이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의 가정은 분명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편이 죽은 것도 견디기 힘든 심각한 매우 큰 고통인데, 설상가상 두 아들마저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매우 큰 절망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집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이 제자는, 이 선지 생도는 빚을 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기름 한 병뿐입니다. 이것은 이 선지 생도의 생활이 매우 궁핍하였음을 시사하고 있고, 또 이 선지 생도는 젊은 나이에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두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두 아이는 이 채권자의 집의 종으로 끌려가야 할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가 남겨둔 가정이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만나게 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삶의 그 가정에 매우 큰 극심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마땅히 책임져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때문에 이 가정에 당한 이 어려움은 우리가 더욱 이해하기, 또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던가요?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의 사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고생만 하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기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회의를 갖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그 믿음을 저버리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동요 없이, 아무 흔들림 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 역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죠. 우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앞서 1절에 살펴본 대로 이 선지 생도의 이 아내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큰 고난과 문제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젊은 나이에 빚을 지고 죽었으며 그로 인하여 두 아들은 종으로 끌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여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마련이겠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어쩜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몸 바쳐 헌신하였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고난뿐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나아가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정직하게 아뢰입니다. 근데 이 같은 이 여인의 행동은 그녀의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잘 반영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우리의 전 존재와 또 우리가 처한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섭리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든지 겸손히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 어떻게 인도하시든 거기에 순응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진실한 그 믿음의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동방의 의인으로 불린 욥입니다. 그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나날들을 보내왔지만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일순간 자신의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난날의 행복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처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아내를 책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훗날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요셉에게서도 그러한 진실한 그 신앙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고한 고난을 당한 인물이죠. 형들의 심한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한순간에 고아가 되고 한순간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애굽에서는 보디발의 아내인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더욱 하나님께 밀착되어 그분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러한 요셉을 향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만사 형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좋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만사 형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죠. 진실한 신앙은 결코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자기에게 임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 거기에 순응하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방식의 행동을 취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역경을 주셨다면 또한 하나님이 그 문제 역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경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진실한 믿음의 그 성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그 신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그 가정에 닥친 그 위기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원망한다 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원망해야죠. 나를 세며 원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욥에게 하나님은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더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또 자기 가족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은혜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처해 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하심,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은 엘리사가 이 여인의 가정에 닥친 위기를 해결해주는 그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며 그릇들을 빌려
와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엘리사의 지시와 같은 이 지시에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린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또 합리적인 사고만을 가지고서는 이 엘리사의 말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시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지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릇을 빌려 그 그릇에 기름을 붓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죠. 그러나 기름 한 병을 빈 그릇에 부어서 그릇이 차면 옮겨 놓으라는 그 지시가 오늘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엘리사의 지시 외에도 우리의 인간적인 또 합리적인 사고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지시하시죠. 그냥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셔도 되는데 굳이 반석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시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런 합리적인 사고와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매우 황당해 보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지시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와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시에 따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을까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또 기름이 가득 차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오병이어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해서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배척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학문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또 이 같은 이적과 함께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그릇을 빌려온 이 여인이 두 아들과 더불어 엘리사의 지시대로 행하여 남은 한 병의 기름으로 빌려온 모든 그릇을 가득 채운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적의 사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의 분량만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작으면 많이 담고 싶어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릇은 그 용량만큼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적게 베푸셨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그 용량이 작기 때문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되 그 믿음의 그 그릇의 분량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채울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거나 그것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어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한 낚시꾼이 고기를 잡다가 큰 물고기가 잡히면 바다에 던지고 작은 고기만 잡아 자신의 바구니에 모아 들였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왜 큰 물고기를 버리고 작은 고기만 모읍니까? 라고 묻자 그 낚시꾼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서 큰 고기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져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의 그 분량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함에 있어 싸워야 할 문제는 바로 갇혀있는 내 안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욱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준비하여 우리 삶의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끝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